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한 주가 벌써 금방 지나가서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면 요한복음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한 것까지 봤어요.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오늘 말씀은 그냥 어떤 그 내용이 이제 있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거로 이제 나누고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이전에 이미 다 이제 무덤에 안장하는 것까지 끝냈고요. 안식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그 여자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같이 이제 걸어가면서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지? 그거 돌을 옮겨야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를 텐데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돌도 다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도 안 계신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집으로 다 갔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너무 속상하고 큰 이제 슬픈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도 만나고 또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이제 바로 못 알아봤어요. 자기의 그 상황과 자기의 환경에 이제 눌려 있어서 그 슬픔 속에 눌려 있어서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그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친숙한 음성에 마리아의 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제 떠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너무 기쁘고 놀랍고 막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확 달려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리고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알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그 제자들은 그날 밤에 바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어디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문을 다 닫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자리에 나타나시게 되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못자국도 있었고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도마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고요. 도마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게 된 거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제목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오타가 좀 있었네요. 네. 조지 버나드 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이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 말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더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사람의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화장을 했기 때문에 묘비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화제된 이유는 2006년도에 당시 어떤 그 캠페인에서 처음 등장했던 말이고요. 그 말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해요. 여기서는 고인이 자신의 죽음마저도 풍자했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는 독서를 잘하고 또 명언 제조기라고도 유명하니까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은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 빨리 지나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한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물쭈물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곧 나의 인생을,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은 날은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엔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없어서 생활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은근히 게을러지고 해야 되는 일들도 자꾸 막 미루게 되고 또 그렇게 신앙도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정말 단순해졌는데요. 사람들도 쉽게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어디를 갔다 와야지 어디 어플라이를 해야지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막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단조로워지고 단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은 굉장히 그냥 빠르게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도 할 수 있고 미뤄뒀던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생각같이 그렇게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뭔가 규모가 없어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 갈피도 잘 잡히지가 않고요. 피곤하고 그냥 뭐든지 그냥 하기가 싫고 나중으로 자꾸 미루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의 생활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신앙도 불규칙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요즘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처럼 정말 젊은 날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축복된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생활 속에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잘 못하고 방향을 잘 못 잡고 그렇게 잊어버리게 될까봐 내가 정말 염려가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서 큰 이유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염려가 쌓이고요. 이 상황에 불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실망하게 되고요. 무기력해져 가지고 게을러지고 이게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 이 상황, 이 환경, 도대체 누가 이 예수님을 가지고 간 것일까 하는 그런 그 슬픔에 쌓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한참을 예수님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 슬펐어요. 너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말씀을 하시고 같이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고통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내 옆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졸업장이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밝게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뜨끈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서 돈 하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죄 짓는 것 안 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죄 짓는 곳으로 내 발이 향하고 있고요. 우리가 은밀한 죄에 여전히 묶여 있고요.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참 의심이 많았어요. 우리와 좀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이 비슷하냐 하면요. 도마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애진역에 그냥 제자에서 떠나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도 좋은 것 같고 제자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의심도 많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마에게 그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동료들이 예수님을 다 봤다고 했던 말도 안 믿었고 나는 내가 보는 것 가지고도 안 된다. 나는 보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안 믿으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8일이 지나도록 도마는 계속해서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도대체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도마야 와서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믿음의 형태만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와 형식만 남고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의 열심도 식어가고 봉사도 지금 못하고 있고 찬송도 찬양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생활도 어려워지고 기도 생활도 점점 짧아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내 믿음은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우리는 못 알아보는 거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속에 갇혀서 내가 그냥 애진역에 그냥 딱 자포자기 해버려요.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왜 나는 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서 왜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러면서 내 환경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믿음 없음에 대한 핑계를 다른 것에다가 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의심을 다 풀어주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요즘 정말 상황이 힘들지만 더 문제는 나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기독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결정하고 그렇게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내가 미래를 보는 눈도, 직장을 바라보는 눈도, 믿음의 눈도, 그런 눈으로, 그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희미해서 짜증이 나고 맥이 풀리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세요. 그것이면 만족하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무리 어떤 그런 큰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거가 있어도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갔던 믿음을 다 끌어올려서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고 소망이 없어지고 불완전한 삶을 사는 많은 청년들에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다음 주에 만나요.